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저희들 또 식사 후에 또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야곱에 나오고 또 바로가 나오죠. 바로.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만나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됐을 때에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그쪽으로 묻게 해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요셉을 아주 최고의 자리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납니다. 사건.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에 좋은 문제든 좋지 않은 문제든 또 좋은 사건이든 또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든 간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왕은 이 나중에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길 수가 있죠. 많이. 그리고 또 만남도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저건 나한테 유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저 사람 나쁘다. 옳다.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죠?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봐야 되고 세계 복음화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사건을 놓고 저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또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 윤리 도덕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일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세계복음화 쪽으로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 이스라엘 집안의 그 야곱 집안의 맨 막내 11번째였지만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47장까지 벌써 10장이 훨씬 지나갔잖아요. 10장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그러한 이 성경의 이 창세기 10장을 앞으로 또 2장 더 남았는데 적장 더 남았는데 그 나머지 모든 하나의 말씀을 전부 거의 요셉과 야곱의 가문 이 가문에게 전부 다 여기에다 다 지면을 할애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간다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알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를, 우리가 꼭 이 필요를 알고 이 필요를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언약을 꼭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66권 안에 당신의 약속을 숨겨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죠. 대부분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언제? 원죄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빠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완전히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1장 2절 1절 2절 3절 쭉 나옵니다. 우리 영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이 상실된 이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알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바로 누리면서 그것을 바로 전달하길 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면 잘 몰라요. 예수 그러면 아는데 예수. 그럼 예수가 뭐 했습니까? 그럼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어.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신 일.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미 그 이전에 계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계신 분, 창세전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생겼죠.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던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속이느냐?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마음만 잘 먹으면 네가 네 스스로 다스리면 네가 뭐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속여요.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예수 믿어야, 이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불교 믿어도 좋고 다른 종교 믿어도 좋지 뭐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아니겠느냐. 마음 하면서 말합니다. 마음속에 신을 모시고 살아가면 되지. 마음속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잘 다듬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이 파괴된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뭐가 되나요? 내가 내 속에 내 이 육신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냐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내 모든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 썩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영세전부터 존재했던 이분, 그리고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걸 약속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하면서 이분이 희생 제물이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구약에는 미리 출애굽 시대에 이미 이때에 이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 이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 이분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요셉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서 고통당하게 됐구나.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실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가 번제를 드리구나. 번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분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늘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제사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언약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승패. 그래서 이분이 약속한 대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인간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상실돼 버린 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이 영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분께서 말씀하시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건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 언약을 심어놓아가지고 이것을 시대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붙잡아야 돼.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언약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시켜 나가세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그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저 베델 저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다시 야곱에게 또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죠. 나중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겁에 질려있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난 천사가 씨름을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관대뼈를 부러뜨린 그 야곱이 부러진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절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나요? 나로 말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야곱 이 아브라함이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에 약속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실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속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약속을 붙잡고 철저하게 이 약속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늘 이게 아브라함부터 계속 보여진 일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시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어울려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들과 어울려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장차 이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불신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창대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형편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우리 삶의 경쟁이 있어요. 경쟁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불신자들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스라엘 70여 명의 이 애굽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을 때에 그 애굽의 세계 최고 강대국에 거기에 섞였어요. 저 고센이란 땅 저 조그만 변방에 거기서 머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 짐승을 키우면서 거기에 섞여 살 때에 이들은 얼마든지 애굽의 문화에 애굽 문화에 분명히 휩싸여 여기에 동화돼서 여기 휩쓸려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으면서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이 알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하냐. 당시에 7년 풍년, 7년 흉년들 그 상황 속에 이 애굽 나라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주변에 있는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이방인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70여 개 가족들을 같이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게 하면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하면서 기근 속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면서 이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했죠? 그 높이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형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간다고 할지라도 노예 생활하면서 비록 그 노예 생활하면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몇 명을 이루게 되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만. 근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애국 문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러면서 우상이 쫙 퍼져 있는 거기에서 순수한 언약의 백성으로 혈통을 이어가는 200만. 그때가 상황이 어떤 때예요? 전 세계가 다 기근이 들어서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며 굶주리고 있는데 너무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 짐승이라도 갖고 와라. 그 짐승도 사고 그리고 짐승도 다 팔아먹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돈, 밭 다 바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걸 다 바치니까 요셉이 그걸 받고 그 모든 받았던 것들을 다 어디에?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국고에다 다 소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정해줘요. 어떻게? 이 중에서 너희들이 농토를 다시 나눠주면서 이 농토에서 너희들이 곡식을 재배해서 그 수확한 양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나머지 5분의 4는 이들이 다 소양해도 좋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자비를 베풉니다. 지혜를 베풉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 때문에 가족도 살고 그리고 민족도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 애굽이 이렇게 애굽의 이 애굽의 강대국에 섞여서 사는 이 요셉 가족과 그리고 200만의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 곡식을 파는 그러한 그 곡물 창고로 운영하는 이걸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쌀을 사러 온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모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애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을 유일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애국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그리고 그 민족의 순수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나 하나쯤에 별거 아니다. 나는 이 큰 교회에 그냥 끼어있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만에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정말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었어도 12명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인원들에게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내 약속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은 이 누림을 통해서 당신의 이 언약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요즘에 얼마나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 예배만 드리죠. 그 말고 만나는 사람하고 1대1로 포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예배가 시시해져 버리기 어떨 적에는 이렇게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뭐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말씀이 심겨지고 있느냐 그리고 목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와서 은혜 받고 그걸로 만족해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왜냐? 이 비대면 요즘엔 비대면이고 그리고 전부 다 SNS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 보고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가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들으면 너무 막 웃기기도 하고 재밌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짠한 그런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쫙 깔렸어요. 그거 놔두고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습니까?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가 내 속에 얼마나 깊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 기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켜 가시는 그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가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또 다음 주 오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누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체험을 주 체험. 신앙은 체험을 할 때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체험을 하게 하는 교단이 어디죠?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무조건 가면은 생명 심어놓고 영접시켜놓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시켜요. 그럼 뭘 체험하죠? 거기서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순복음에서
방언이 방언. 순복음은 그 방언 체험한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방언 체험. 왜? 사람마다 다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솔깃해요. 막 몰려들어요. 그래 한때 순복음 교회가 엄청나게 번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사는 왜 주시는 거죠? 그런 은사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은사 체험한 것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절대적. 왜? 나에게 맛을 봤으니까. 방언을 맛본 사람은 이게 나의 절대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삶 속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것이 절대적이 돼버려요. 그래 옛날에 전도관에서 박대산이 발시춘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먹고 병이 나온 사람들은 그 물이 자기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절대적. 그럼 이런 절대적인 체험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체험들은 전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동안 많은 그러한 이상한 교회들이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네, 철저하게 우리는 약속에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나타난 체험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꾸고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갱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너무 이게 행복하구나. 기도가 너무 좋구나. 기도가 너무 이게 힘이 생기는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기도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맛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뭐가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아니면 좀 안 매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한 번, 두 번은 앉아있어요. 그냥 계속 앉아있나요? 천만에. 그 사람과 깊은 내면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그런 부분들 끄집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리 잡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인 대신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그때부터 말씀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언약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지 뭐 착하게 살아라, 잘 믿어라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그리스도여야 마귀가 꺾입니다. 그리스도여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그리스도여야 우리 심령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여야 이 교회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여야 우리가 장차할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뭐가? 성령이 역사합니다.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 악한 영이 무너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놈이 무너지는 것이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바로 알면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무인도 갖다 놔도 상관이 없고 저 사막에 갖다 놔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과 복음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비밀 내가 가진다면 인생의 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현장에 살고 가정에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속에 들어가서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의 종이 되버려요. 종. 불신자 심부름하다 가버려요. 불신자 심부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심부름하고 그들의 종이 된다면 비참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스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높이십니다. 당신이 높이시는 이 축복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사건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또 시간의 감으로 따라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수전 형편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증인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